사람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어제에서 박선호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 두 분, 심우 장로님 두 분하고 또 홍충수 목사님 네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포근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 자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홍충수 목사님은 단 일정이 있어서 마음이 바쁘신데 제가 자꾸만 눈치도 없이 목사님 이렇게 붙들고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상한빛교회가 저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들인가 보다, 그 따뜻한 마음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봄 부흥 사경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나상한빛교회 홍충수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2004년에 저희 지방에서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티르키예와 그리스로 성지순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7개를 다 둘러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바로 건너가지 않고 티르키예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반모섬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그 반모섬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장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모섬에 도착해서 그 중앙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그 동굴 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 안을 들어가니까 좀 넓은 이런 동굴 안에 이 돌 가운데에 이렇게 금이 3개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고, 그 중심, 그 금이 3개로 나눠지는 그 중심 아래에 사도 요한이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그 장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동굴 밖을 나와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더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이렇게 나올 때에 제가 생경한 모습을 2개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그리스 종교의 복장을 한 신부님이 거기서 관광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나 그 지역 특산물, 엽서 이런 것들을 팔고 계셨어요. 검은 복장을 한 그분이 정말 그리스 종교의 신부님이신가 하는 궁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 종교의 신부님입니까? 물었더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광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생경한 것은 그 신부님이 파는 엽서에 그려진 요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얼굴에
혹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혹은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도하며 머리를 돌에다 맞대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바로 생긴 혹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혹이 저에게는 좀 생소하게, 좀 이상하게 다가온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런 혹이 요한에게 날 수 있어? 왜냐하면 요한은 변화되기 전에 굉장히 서색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대제사장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장인인 그 안나스의 문을 지키는 요정, 그 요정도 요한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세속적 정치에 발빠르게 반응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요한은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다 아시다시피 시기와 질투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나라의 좌나 우에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과 다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팍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독선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요한은 폭풍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요한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정죄할 만큼 그런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변화되기 전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이 요한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 이런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2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상하죠? 이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그 요한이 했던 설교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믿어지시는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남겼던 사도 요한은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폭풍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별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요한이 진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산상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두 번째는 강도들이 진 십자가, 세 번째는 요한이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제자 중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요한이 무슨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나 의리가 있어서 저기에 참여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래 요한의 성품으로 보아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산상 위에서 뭔가 또 다른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는 어떤 기적,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 그리고 놀라운 광경들을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어떤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다른 기대를 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요한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은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를 그가 맡은 것입니다. 요한으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둘러보고 반모섬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희를 이렇게 작은 천막이 세워진 한 공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요한이 참 고생이 많았겠다, 자기 혈기대로 살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시고 살면서 마음대로 혈기도 부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이 세상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하였던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정치적 야망과 혈기, 성품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요한은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다 모시고 평생 함께 살아야 했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요한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쓴 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맡기신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야 했던 이 요한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요한이 진 십자가가 그의 삶의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 족보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따지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리고 학문으로는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문을 가졌고, 그런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로마의 시민권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천부장이 두려워할 정도로 나면서부터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4절에서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로 말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물, 지위, 명예, 혈통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나 신뢰할 만해,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는 너보다 더욱 그러해, 너보다 더 나아, 나는 너보다 자랑할 게 더 많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자기의 세상적 자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두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해. 그럼 나도 자랑할 수 있어. 너희들보다 더 낫다고 난 말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 자랑을 한 것은 자기가 가진 세상적 학문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나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나를 향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졌지만 공고하고 사망의 몸을 가진 자신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삶,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노력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한국 강화도에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6분이 강화도로 찾아왔어요. 사모님들하고 왔으니까 12분이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사모님 중에 3분이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 갑상선암하고 위암하고 한 분은 폐선암에 걸렸는데, 그 폐선암에 걸린 분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래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십자가의 현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이 받은 수많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일, 도망 다녀야 하는 거, 동족에게 미움받는 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굶주림과 이욕과 멸시 같은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위기를 갖게 되고, 근데 이거를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력, 사람, 환경으로부터 받은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더욱 또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 신앙적 경험을 바울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랑의 장을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 이제 십자가 자랑할 거야. 십자가만을 자랑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제가 이 나성 한빛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주 이 나성 한빛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교회 마당에 종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도 이 종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종탑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탑이었는데 주일만 울리는 게 아니라 수예배 때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탑의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고향교회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 종탑이.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 신의로 알려진 그 윤동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그의 시를 시작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 십자가라는 시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종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교회에 종탑 위에
종이 있는데 그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그런데 그는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십자가가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모가지를 길게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오도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 윤동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행복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윤동주님에게 있어서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조용히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며 자기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했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성가대의 가사에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 섬겨.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짐을 지라. 성도가 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좀 나누어서 져.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의 모습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홍충수 목사님은 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홍충수 목사님을 동부교회 모임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동부교회 모임을 우리 홍충수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홍충수 목사님의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순수한 열정, 그 마음의 순수함, 전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좀 그걸 보면서 반했어요. 그리고 그 홍 목사님에게 그 하나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런 간절함이 홍 목사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홍 목사님이 졌던 짐은 아닌가? 거룩한 부담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홍충수 목사님이 졌던 이 거룩한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벽이 자꾸만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나성 한미교회에 주는 그러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멋있는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좋아했던 종려나무도 있었고 우람한 백향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는 뭘까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열매로만이 평가받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오직 하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골고다 산상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가 어디에 맺혀지는 겁니까? 가지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 돌아가는 형편을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요즘 이민 오는 사람도 적고요. 뭐 어떻고요. 뭐 어떻고요. 그래서 목사님,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많은 핑계를 대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교회 밖에서는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가진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 근거를 둔 그 한국 방송에서 뉴스를 전하면서 미국의 남성들이 50%, 미국의 젊은 남성들의 50%가 그 교회 50% 넘는 증가율로 교회를 출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50%의 남성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이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 앞에서 부자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과부의 2렙돈보다 더 많이 부자가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과부가 더 많이 넣었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은 사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 사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막아섰잖아. 우리가 이런 편견을 버린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도 바울을 배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편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그 우상이 넘쳐나던 북이스라엘에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놀라운 불이 임함으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낙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었고 어두운 길에서 방황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간절함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사모했던 이 엘리야의 제단에서 제물로는 송아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그 제단을 바라볼 때 바로 엘리야가 송아지고 엘리야가 바로 제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엘리야의 주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막강한 권력이 엘리야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통렛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이 도랑과 제단 위에 물이 넘치도록 붓게 됩니다. 어디서 그 물을 그들이 길러왔을까요? 그 짧은 순간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까지 가서 물을 그렇게 많이 길러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메마른 기후의 사막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물통에 물을 담아서 다녔습니다. 더구나 긴 가뭄이 있었으니까 갈멜산은 말라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마실 물, 생명과 같은 물을 가지고 그 갈멜산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 위에 물을 부으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물, 어쩌면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물을 그들은 다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아낌없이 모아서 도랑과 제단에 철철 넘치도록 12통이나 되는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갈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 우리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신앙적 삶을, 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제단 위에,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에스더의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졌듯이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잘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잘 보면 오히려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관역으로 삼았대요. 관역이 뭐예요?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는 자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관역이 된 이 욥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화살이 한번 날아오면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화살이 한번 날아오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화살이 한번 날아오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살이 한번 날아오면 부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고, 화살이 한번 날아오면 그동안 믿었던 친구들이 한다는 소리가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화살들이 자신에게 계속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이게 내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내가 나아갈 것이다. 십자가의 삶이 정금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13년 저는 한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그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7박 8일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게 위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저에게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현장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위암이라고 하는 질병까지 주셨습니까? 지금 꼭 제 심정이 낭떠러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 잡고 있는 하나님,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선호야, 너 지금 나뭇가지 잡았다 그러는데 그 나뭇가지가 곧 부러질, 낭떠러에서 부러질 나뭇가지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던져진 그 나뭇가지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 메마른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욥에게 날아왔던 그 끊임없는 화살이 너의 삶에 꽂힐 거야. 그러나 너가 만약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샘물에 던져진 나뭇가지, 그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마라 없어 못 마시겠어 이렇게 했던 그 물이 너무나 달다, 이 물 마시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너의 삶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저에게 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한국에서 뜻밖의 암을 발견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치료한 길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그럼 받겠다 생각하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순서를 저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서 제가 위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거 다시 재진을 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부터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병원, 병실, 또 저는 한국에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어주시는데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넘치게. 전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너무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이 한국 일정이 짧아서 이렇게 찾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그냥 옵니까? 그 통행세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요? 입장료를 들고 오는 겁니다. 입장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 그 감리교에서 행정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 목사님을 감독회장이라 그러는데요. 그 감독회장님도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몇 호실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병원 충수,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요. 그 병원 층에 올라와가지고 충수를 모르니까 박선아, 야 박선우 답답하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그래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암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유재근 장로님이 서 계셨어요. 유재근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와 목사님 몸매가 무슨 BTS 그 방탄소년의 아이돌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몸매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위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위를 반을 잘라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과식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뷔페를 가게 되면 부패한다 그래요. 위가 부패한다.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게 되면 그 위산이 올라오고 구토 증세가 생기면서 그게 아주 견딜 수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좀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재근 장로님이 부러워하는 몸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위암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제 병실에 있는 동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마취가 풀리면서 이 상처가 아픈데 하품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무리 아파도 예배를 빠질 수는 없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예배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데요, 예배실이. 근데 저는 그 예배실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의 순서가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한 몸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분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이렇게 빵모자를 쓴 줄 알았어요. 둥그렇게 표시가 났어요. 저 사람이 왜 예배드리는데 빵모자를 썼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절개를 한 겁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빼서 그래서 거기를 수술하고 이게 다시 닫아서 거기 허연 자국이 나 있었던 거. 어떤 분은 그 병원 의자에 앉았는데 너무나 많은 줄이 위로부터 이렇게 의자에 있는 그 위로부터 줄이 내려와서 그분의 몸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줄이 거기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제대로 이게 안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뒤에 있다가 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저런 몸으로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도 감동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 안에서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좀 불평이 생기면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쏙 들어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제시펜 루이스는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축복만을 강조하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교단은 너무 정치적인 권력을 주장하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요. 어떤 목사님은 인간적인 관계를, 성도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너무 주장하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성도님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율법적 신앙에 매달리다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심장이 멈춰버린 생명, 껍데기만 남은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 그것은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는 은혜고 생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이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무리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와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반주가 됩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풍랑이 있는 그 바다가 내가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은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자리,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기름진 영혼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마리아가 성도일 수 있습니다. 힘든 교회 현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며,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헝클어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인생이나 질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좀 길었지만, 그런데 이 단상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무리를 걷는 자란 찬양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성가대장님 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춰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찬양 제가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아다니고 주님이 가려지더라도 내가 주목받는 일에 좀 더 부족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찾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 이 나성 한미교회의 참된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진리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